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2월 6일 월요일 말씀 농부의 탄식 함께 읽겠습니다. 부도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두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독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한 2년 전이었죠. 아프리카에서부터 시작된 메뚜기 떼가 일부 유럽을 지나서 아시아로 빠르게 옮겨 다니면서 이 중국에까지 이르렀던 근방까지 이르렀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연일 뉴스에서 이 코로나가 계속되어지는 때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흩날리며 이게 막 대륙이고 어디고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것들을 뉴스에서 연일 보여줬어요. 그 광경이 아주 공포였죠.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 그 지역에 메뚜기 떼가 출몰하여서 그렇게 휘젓고 돌아다니니 그냥 곡식을 어마어마하게 먹어 치워버리니 오늘날의 이런 현대 시대에도 이 문명이 발달된 현대 시대에도 그 메뚜기 떼를 감당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그거를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조그만 것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는데 마치 모래폭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무리를 지어서 그것도 아주 빠르게 하루에 빠르면 100km 이상을 날개까지 달렸으니까 날아다니면서 곡식이 있으면 머물러서 그냥 싹 먹어치워 버리니 그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하루에 10,000명이 넘는 한 2만 명 가까이 먹을 그러한 식량을 그냥 단 몇 시간에 다 해치워 버리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 먹성을 가지고 있는 메뚜기 떼들이 그냥 휘몰아치니 그냥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아주 긴장이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거의 재앙이라고 봐야 되겠죠. 무엇으로도 그걸 막아낼 수 없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보지만 결국 막아내질 못합니다. 그런데 고대시대 때 오죽하겠습니까? 그때 메뚜기 때는 재앙이죠. 완전한 재앙. 그 당시에 저장할 수 있는 음식 창고나 혹은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었던 때에 한 해 농사를 망치고 두 해 농사를 망쳐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데 그러한 재앙이 이스라엘에 임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재앙을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지만 메뚜기 떼의 출몰인 거예요.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휘젓고 돌아다니든지 4절에 보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그래요.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지만 메뚜기 떼가 싹 먹어 치워버렸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보면 그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6절에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이 다른 한 민족은 외국 군대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넘어온 이 메뚜기 떼를 일컬어서 하는 말이죠.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러니까 6절에서 표현하고 비유하고 있는 이 암사자 그리고 강한 그 사자 뭐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것들은 그 이 메뚜기 떼의 그 무서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메뚜기 떼들은 그 이빨로 무시무시한 이빨로 7절에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11절에 이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곡할제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생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어버렸다는 거죠. 먹을 게 남아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싹쓸이를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보면 2절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의 날에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지어다.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대대로 알리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근데 이 고난이 왜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보면 5절에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이 9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아 너희는 슬퍼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그리고 곡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들로 하여금 깨어 울고 그리고 기억하고 그리고 애곡하고 슬퍼하고 곡해라 그러겠어요? 그것은 단순히 이 메뚜기 떼로 인해서 재앙을 입은 것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이면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메뚜기 떼는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로는 이렇게 무서운 메뚜기 떼의 출몰, 그것으로 인한 심판은 출애굽기 때를 연상케 하게 합니다. 출애굽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도탄에 빠뜨렸던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죠. 그 심판의 도구로 메뚜기 떼,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8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도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다루고 계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메뚜기 떼가 출몰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이유는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특정하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것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듣든 성경을 읽든 무엇을 하든 자꾸 중첩되어져서 내 마음에 성령께서 양심으로서 말씀하시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내 입에서, 내 속사람에서 자꾸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해야 되는데 하는데 하지 않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배 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성내는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혹은 내가 부정직한 것이 무엇이 있다면 이것이 계속 찜찜하여서 내가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마음에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하라고. 근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계속 미뤄두고 있는 거죠. 그거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근데 자꾸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혹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속사람 가운데 그것이 계속 들려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때에는 그것이 고난으로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으로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라고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런 감이 떨어졌다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알아들으라 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메뚜기 떼가 출몰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봐야 돼. 당신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돼. 이런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예를 들자면은 큰 지진이 나거나 혹은 해일이 일어나거나 이렇게 메뚜기 떼가 출몰하여서 나라를 휩쓸고 돌아다니는가 하면 여러 가지 재앙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마치 자신이 선지자나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닌데 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께서 지진을 주시고 뭘 주셨다 하고 그렇게 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가족의 어떤 신변상의 문제가 생기고 할 때 거기 가서 당신의 죄를 돌아보라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큰 무례이고 그 사람이 범죄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이 치시는 그런 심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자신을 돌아보고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렇게 누군가에게 전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섣불리 혹은 함부로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같이 울어주지 못할지언정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그러한 함부로 말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실한 사람도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는 이 말씀이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 먼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은 성도에게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요나서를 우리가 묵상했다시피 니느웨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해라 했던 이 말씀은 니느웨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이시지 그것을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위한 말씀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 니느웨를 싫어했던 요나가 그것을 너무나도 불편해서 도망쳤던 거 아니겠어요? 성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 하면 각 개인에게 그것이 곧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메시지라 그렇게 받으면 맞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